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말하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겁니다.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달력은 이 유월절 시작이 첫째 달력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 한수는 열흘입니다. 그래서 오순은 5 곱하기 10.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또 다른 말로 7.7절 그렇게 말합니다. 7 곱하기 7. 7주가 지난 데서 7.7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이삭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오순절은 7.7절 그리고 초실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당절은 1년의 곡식을 다 거두드리고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나그네로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만나를 먹고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쳤다 해서 초막절, 장막을 쳤다 해서 장막절, 가을 추수했다고 해서 수장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펜티코스트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절기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맞춰서 오시는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열매로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부활 후 처음으로 맞는 절기이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절기이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 절기의 날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는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열흘간 오롯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에 맞춰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오늘 이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한다는 이 말은 to sit down, 그 사람에게 자리를 펴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한번 임하면 영원히 내 마음에 임하여서 자리를 펴고 영원히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임하십니다.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가?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호련히 임했,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그 소리가 앉은 집에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소리로 청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태풍이 있죠. 미국에는 토네이도 바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소리를 내게 되지요. 이런 강력한 바람이 불면 소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쓸어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동일합니다.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악을 쓸어갑니다. 나쁜 것을 쓸어갑니다. 부정적인 것을 쓸어가고 불평과 원망을 쓸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으면 좋지 않은 것이 다 쓸려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건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했습니다.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으로 임했습니다. 불의 혀, 불의 모양이 이렇지 않습니까? 혀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불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불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불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교통수단 자전거가 유용하지요. 돈도 거의 안 들지요. 그러나 불이 없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나 비행기는 강력한 불을 태우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해냅니다. 빨리 달 수 있고 하늘을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은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인생의 나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이 태워집니다. 그리고 좋은 것에 내 인생을 불태우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과 같이 내 인생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예수 위하여 불태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성령을 받고 걸어간 불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허무한 시절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설교 끝나고 불을 내려줘서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 말은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임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교제해 주시고 각 사람의 자질에 맞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을 우리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빼지 않고 다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충만, 흘러 넘치는 걸 말합니다.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 충만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가득 차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사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이들이 13절에 보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에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왔지요.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다 봤습니다. 조롱하면서 성령의 새술에 취했다고 했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중독된 자들 치유하는 비결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또 좋지 않은 것에 취해 살아간다면 해결책은 그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을 먹으면 그 술이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 술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그와 같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술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지만 성령에 취하면 그 사람은 쓸모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이면서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18절 강의하면서 술은 억제제지만 성령은 활성제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내 모두 육체를 정신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헷가닥하지요. 그래서 길에 누워 자는 거예요.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중독도 뭡니까? 그 사람은 그 중독에 빠진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활성제입니다. 내 인생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육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정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모든 재능, 끼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냅니다. 내 잘하는 것이 다 살아납니다. 재능, 은사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게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언어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방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방언 옳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이번에도 특별 교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정말 힘들게 받아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머릿속에 각인되었어요. 방언을 하면 뭔가 신비한 의사가 있고 신비한 환상 카타르시스에 들어가서 그렇게 내 몸을 지배해서 방언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서 말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받기 전에는 자기 육으로는 예수님 따르고 싶었지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였지만 오순절에 성령 받고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유대인들이 불러 경고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제 복음을 전하시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회개하게 했고 제사함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다. 성령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인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수 내시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세례받고 에티오피아로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로가 하나님 말씀 성령께 순종했을 때 고넬로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순종할 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순종의 사람.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새 역사를 열어갑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새 역사를 열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새 역사를 열어갑니다. 오늘의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던 시대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던 시대였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따라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승천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을 모르고 살아간다,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는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1903년 원산에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세미나를 열면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교만하고 자기가 한국 사람을 너무 무시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평양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4년 후인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강력 부흥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성회 중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맡기고 그 가족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너도 나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평양 시내에 온 한국에 퍼져갔습니다. 심지어는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해리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 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익힐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이 부흥의 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었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면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저도 성령 받고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도 성령 받으면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감사하게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데 이 부흥의 불이 붙게 됨으로 각 마을마다 교회가 들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도시는 다 하지. 그리고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로 따지면 세계 선교 1위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이런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러 올라가면 초대 이스만 대통령 한성 감옥에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어떻게 이 선진국가가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역사,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내 안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 제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로 떨던 그 제자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졌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구원과 동시에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이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까? 왜 죄를 못 끌어냅니까? 왜 지탄받고 있으면서 그걸 끌어내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죄를 살아가고 은근히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의 끊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싫어져요. 마치 더러운 구더기를 보는 것처럼, 더러운 뱀을 보는 것처럼 그 죄가 전에 줬던 그것들이 꼴도 보기 싫어요. 왜?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내 현실 속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 육체는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은 죽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실제 요엘서에 예언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재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하나하나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언, 환상, 꿈, 기사, 징조, 구원, 이거는 정말 영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 환상, 꿈, 기사, 징조,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 받고 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잘 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가치 있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혀지네 거기에 강사분이 말했죠. 우리 인생 잘못하다가는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합니다.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합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붓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 이 비전에 붙잡혀 내 인생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뭡니까?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루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빈정거리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을 보면 이상해. 교회에 가서 보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동 딜레마에 빠져 있어.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어. 하나님 나라만 저렇게 찾고 충성하다가 어떻게 그들이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 국가의 훌륭한 시민이 되려고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만 날마다 찾아서 되겠는가 빈정거렸습니다.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스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은 세상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이 더해주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면서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30년을 준비하고 또 40년을 열심히 뛰고 그 다음 10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인생 30에 일이 시작되지. 40년간 열심히 뛰고 10년을 마무리하다 보면 인생이 끝납니다. 저도 이제 세월 흘러 60이 넘고 보니까 인생이 내다 보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보다 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멋있게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 받지 못하고 내 인생 육적으로 살다가 늦지막하게 깨닫고 변화받고 정신을 차는데 보니까 인생이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성봉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된 회개 없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가리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삶의 회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상의 모든 걸 청산하고 성령 받고 진짜 마음 안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신바람 나게 삽니다. 신바람이 바로 성령바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 인생을 불태워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상식입니다. 변화는 지속적입니다. 변화는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상승작용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로 소통하게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의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걸 알아들었어요. 소통되게 됐어요. 하나의 말로 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그걸 보고 소통하게 되어지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소리에 취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 되었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지역이 하나 되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일이 있죠.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이 흩어지지 아니었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시작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함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잡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언어가 안 통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 되었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보면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또 집단으로 모여 살기 위해서 지은 것들입니다. 여러 지역이 있는데 우르의 지구라트가 됩니다. 갈대아 우르. 그 지구라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똑같은 건데 한쪽 그렇게 더 부각시켜서 찍어준 산을.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라크에 있는 니무롯의 지구라트입니다. 니무롯 거인들이죠. 이렇게 지구라트. 하나 되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벨론의 지구라트입니다.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층마다.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신전. 시간 관계다 다 이 내용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이거는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인간의 모든 문명과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면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임하니까 저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은 성령 받는 밖에 없어요.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려면 성령 받으면 됩니다. 모두 성령 받으면 저절로 하나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교회가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예 사이 가로막고 있는 사회 장벽이 파괴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 동서로 갈라진 분열, 낡은 세대와 신세대 분열 다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통일 한국 시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해결하는 길은 성령 받는 겁니다. 모든 그 중심은 다 인본주의예요. 오늘 성적 여러 가지 젠더 다 인본주의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6번째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교회 부흥,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 부흥,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 부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여는 열쇠입니다.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확산되는 걸 말합니다. 8장에서 12장은 사마리아까지, 13장에는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원교회의 부흥을 더 맛보기 위해서는 성령이 대원교회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놀랍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나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뭡니까? 부르짖은 자의 셈.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샘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터진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샘이 콸콸 솟아나는 겁니다. 저절로 솟아나는 겁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간절한 소원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에나꼴에 부르짖은 자의 샘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게 진짜 만족이에요. 될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이니까. 인생 잘 살게 만드는 거니까. 사명 잘 감당하게 하는 거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고 성령이 주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체는 성령이 하지만 그 성령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교회의 영적인 일꾼을 세워서 이 교회를 잘 보살피고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대형교회도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협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교회는 내 인생은 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됩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하는 이 성령님을 그저 오순절에 이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에 한번 절기로 끝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 살고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같이 전합니다.